마가복음 6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요일 날들은 교회 오지 않도록 하세요. 아셨죠? 간신히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이제 20명 이하로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드려도 반드시 주소 쓰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걸 안 하면요, 확진자가 나오면 벌금을 상상할 수 없이 많이.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교회에서 써야 돼요. 아셨죠? 다 이게 사고가 터지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일체 만나지 않죠, 지금. 그런 사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교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안 되어가지고 지금 무증상자들이 많아요. 무증상자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부 영신 예배가 원래 12월 31일인데 또 우리가 이런 날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있죠? 소망의 선생님이 이렇게 쭉 돌리세요. 그럼 하나씩 뽑으시 바랍니다. 한 집에 하나씩. 뒤로 여기서부터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뽑게 되었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뽑혀서 2021년도에 그 말씀이 가정들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도,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내년 2021년도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퍼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가면은 반드시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제가 아는 KBS 라디오를 진행하는 김용민이라고 하는 목사 아들인데 얘도 감염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가면 반드시 위험하다는 것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그렇게 걸려도 대수롭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모든 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위중하다. 지금 하루에 20명씩 죽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그런데 이제 사실 잘 안 지켜져요. 지금 보면 놀러 다니는 사람 무지하게 많고,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안 죽잖아요.
근데 담배를 1년만 펴도 죽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것은 일관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반드시 뭐 하죠? 죽잖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 가운데도 암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고통 보셨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병도 본인이 대비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뇌졸중이 사망이 현재 우리나라 1위거든요. 뇌졸중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가까운 제 친척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걸 봤는데 제 사촌은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중학교 나왔는데요.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아버님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자 1급을 딴 사람이에요. 빵을 하시면서 중국에 가서 이제 무역을 공부해서 하려고 한다가 뇌졸중이 와갖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회복 못 합니다. 지금 한 6, 7년 이렇게 병석에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회도 못해요, 면회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렇게 짚고 일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물리치료사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되어버렸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밑에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요. 이 외부적인 충격을 받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나에 대해서 가대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매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생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자신이 혼자 빵 만들면서 공부하면서 사실 1급 한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겠지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1800자도 하기 어려운데 5000 몇 자를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면회를 갔었을 때 혼자 일어서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니까 이 손이 여기에 굳은 쌀이 박혀 있어요. 이걸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이 힘으로. 그런데도 못 일어나요. 보통 환자가 이 손바닥에 굳은 쌀이 박혀, 이 야구 선수들이 주로 손바닥에 뭐하죠? 굳은 쌀이 박히거든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충격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한 잔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각성하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생을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12월이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2월이잖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좌절과 고통을 겪었을까. 나는 또 그 중심에서 얼마나 이 환경과 싸운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도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테레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성우 배한성 있잖아요. 배한성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맥가이버에 주로 이제 성우로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맥가이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든지 고치는 사람.
그 맥가이브, 그 사람은 성우로만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목소리로는. 그 사람은 약 2만여 편의 예하에 출연. 옛날에는 다 우리가 보는 예하는 더빙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배한성이라는 사람이 외국인들 남자 배우의 성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아버지가 이북 분이신데 그 전쟁통에 북한에다 뭘 두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러 가다가 헤어져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가 4살 때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부잣집에서 시집을 오다 보니까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6.25 막 거치고 그러니까 다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부잣집에서 폐물 같은 거 팔아가지고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마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를 딱 입학하자 집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생활력이 전혀 없어요. 닥치면 뭐라도 해서 자식들을 부양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 사람이 그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배한성이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요. 큰아들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뭘 하느냐면 이제 신문 배달부터 하고 뭐 연탄 배달하고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온 게 뭐냐면 참 서글프더라고요. 연탄 2장하고 쌀 조그만 거 이런 포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감빵 그 주머니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 도 반절 정도를 채주나 봐요. 이제 학교 갔다가 일을 해주면 그냥 그걸로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가족 4명이 엄마, 형제들 셋.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 또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이 중학생이 해야 되니까. 이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이제 깔아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 공포로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괜시히 갔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친구의 또 도움으로 친구가 조금 더 부유하게 산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근근히 마치는. 그리고 17살에 이제 KBS 성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놀랍게. 기적과 그러면 쉬웠냐? 그렇지가 않아요. 400대 1 이런 데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성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 사람의 출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제 다져졌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욱의 입지적 인물이 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강하게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강인한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세요. 전 그분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나는 저기다 대면 세 발의 피구나. 진짜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꼭 텔레비에서 그 사람 스토리가 나오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참 훌륭하다. 저렇게 살아남는다는 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매우 모범적으로 살겠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처절하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여성이 송도순 있잖아요. 송도순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도순도 뭐 그렇게 못생긴 얼굴 아니잖아요. 뭐 배우는 아니지만 그 사람 성우잖아요. 가장
남자 그 성우들 가운데 젠틀하고 끈적이지 않는 남자가 배한석이래요. 그러니까 모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로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지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새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라고요. 항상 원실의 하초로 성장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인생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극한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생은 안주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끝이라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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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면 조금 슬프잖아.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란 말이에요. 연금을 받아도 더 높은 데까지 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사신 분인데 강원도 하천 70에 이 사람은 하천에 들어가 70이면 여러분 다 은퇴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산머루주 있죠. 이거를 재배해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요. 대박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대박 나가지고 이 사람은 전통 우리나라 옹기 있잖아요. 옹기로 산머루주를 담아서 외국인이 1년에 5만 명 체험한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와인 하면 외국에서 그 나무로 만든 와인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발상의 전환, 옹기. 한국 사람은 옹기를 쓰잖아요. 그걸로 해서 와인을 숙성을 하는 그걸 하는데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삼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저 자신도 너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버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자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조금 힘들고 저도 뭐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드냐? 뭐 여러 가지 수도가 터져가지고 뭐 한 달 이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이런 생각. 이것도 또한 뭐라고요?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해필이면 추석쯤에 딱 깨구락지 돼버린 거예요. 수도가. 야, 이게 밑에서 터져가지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수도가 터진 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 안 했는데 우리 이 공부방이 다 전기 파넬로 깔아졌거든요. 이놈을 안 뜯어내고 또 겹쳐서 하고 이제 이게 3번 했거든요. 이놈들이 3개가 다 물을 먹었어요. 그거 건져낸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걸 바닷가에 들었는데 이거 하나를 끄집어내 물이 막 줄줄줄. 이거 얼마나 정말 난감하겠어요. 온 식구가 매달려서 그걸 하고 녹물이 막 정말 이거 환장하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나 이럴 정도로 한심스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근데 이것도 또한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올 한 해 참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또 뭐 집 수리하느라고 또 이제 대략 끝났는데 아직 책장들을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장구한 시간 동안 애쓰고 힘쓴 한 해였고 그런 것 때문에 머리는 정말 많이 휘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백발의 노인이 됐어요. 어떤 분이 보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 70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저보다 더 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70이 나한테 더 위라고 하니 난 도대체 몇 살이야? 넌 너무 심각하구나 내가. 나도 내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피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한 가지를 배워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항상 피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피하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면 뭘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인생을 달관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자세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할렐루야.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은 속히 뭐 할까요?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고, 피하면 피할수록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건너가게 하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죠. 워낙 큰 호수니까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하필이면 이제 날이 저물자 거기에 이제 이 물은 헬몬산이죠. 여기에서 내려온 찬기류, 얼음이 녹아요. 물이 내려오니까 이런 데는 대부분 저녁 때가 되면 찬기류. 바람은 원래 덥고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 공기가 부딪히면 바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밤이 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지만, 능숙한 어부들이지만 바람이 워낙 세차게 부니까 이제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를 젓다가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왔어요. 근데 이때 누가 물을 걸어오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추측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 하죠?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리고 다 놀라서 나자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안심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그래 버리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만 오면 꼬꾸라지고, 문제만 오면 피해버리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다 겪고, 인생은.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해줬다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있겠어요? 다 누가 해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다 도망가 버려요. 문제만 생기면.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병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축구선수 유상철 아시죠? 유상철이 췌장암 말기 4기까지 갔어요. 췌장암이 뭐냐면 이에 옆에 붙어서 우리에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단 말이에요. 췌장이. 근데 이 췌장암 생존율이 1%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유상철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축구선수 유상철 알죠? 2002년도에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안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안치라 해도 5년 생존율이 쉽지 않대요. 근데 지금 좋아졌어요. 그 이제, 물론 축구선수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들고 온 팻말이 있어요. 이 팻말이 뭐냐면 유상철은 강하다. 이 팻말을 들을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뭐가 강하다고요? 유상철은 강하다. 사실 자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응원해 주니까 당신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좌절의 순간이 올 때 따라서 나는 누구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떡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일까요? 87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버렸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대답할까요? 해주시면 좋겠죠.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의지할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돼요. 인생은.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어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늘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좌절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쓰러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힘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당황하고 힘없고 다 좌절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래요. 안심하래.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쓸 때 많이 본 영화가 뭐냐면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우리 세대들은 알아요. 타잔 아시죠? 이 사람이 조지 와일즈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요 소아마비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못 쓰는 거죠. 근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그 좌절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시켜라. 그러니까 수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수영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소아마비가 극복이 됩니다. 네? 다리가 한쪽이 못 쓰게 됐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5개를 땄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타잔이 뭐냐면 동물들하고 숲속에서 그럼 동물들이 오는 거잖아요. 줄 타고 다니고. 우리가 굉장히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흑백으로. 근데 그 타잔에 이 사람이 영화에 캐스팅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수영을 잘한 거예요. 수영을. 그냥 수영 잘했거든요. 우리가 봐도. 야생에서 막 수영하고 사자랑도 싸우고 막 그런 걸 해요. 이 사람이. 약한 동물을 보호하고. 그런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쿠바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붙어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이제 쿠바 사람들이 미국인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잔이었던 이 사람이 쿠바에 여행을 가다가 이제 미국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주로 쿠바는 흑인들이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타잔 울음소리를 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이 타잔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서요, 타잔이 쿠바에 왔다 해가지고 카퍼레이드까지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80세를 살고 세상을 뜨면서 자기의 무덤에 타잔의 목소리를 내는 그 영상을 거기에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앞에 서면 자기가 했던 타잔의 음성이 나온대요, 지금도. 왜냐? 그걸로 자기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면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찾으라고, 그 사람 키가 180cm랍니다. 그때 당시는 큰데 지금이야 뭐 180. 이 사람이 그 소아마비라고 하는 것에 자제를 쓰면 그거는 영화에도 또 올림픽에 금메달 5개도 딸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장애 때문에 더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수영을 미국에서 가장 잘한 사람으로.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영으로 5개 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태환 몇 개 딴 줄 알아요? 박태환 금메달 하나밖에 못 땄어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다 난다는 선수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는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안심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요. 여기에도 성경에 나와요. 47절 봐봐요. 젊의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뭐 하죠? 홀로 물에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물어 가죠. 바람이 불죠. 그러면 이게 가장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온다고요. 환경이 뭐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환경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요. 아시죠?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왜냐? 교회들의 재정이 10분의 1로 다 줄어버렸어요.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게들은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다 당해요, 지금.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어려워요,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철없는 사람만 안 어려워요. 정신이 지금 올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질지를 몰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전과 후에 교회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도 믿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제가 어제 앉아서 어떤 대형교회 예배를 보게 됐거든요. 서울의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뒤에 있죠. 여기가 강단 뒤에다가
성도들 전부 그 실시간 예배를 모니터로 띄우더라고요. 수백 가정을 여기다 다 띄워요. 그 목사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우리의 환경에 대한 굉장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9절에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나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질렀다. 우리가 뭐 귀신이다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리더의 부재예요.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는 누구이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나라의 이게 집권의 기반이 대통령 중심제라고요.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뭐하죠? 잘 되는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30%대 떨어졌어요. 이게 좋지 않는 징후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을 겪고 나면 불행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도요, 조금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잖아요. 미국은 연임해요, 못해요? 4년이지만 연임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5년 단임제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3년 반 이후부터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5년째 되면 거의 이제 감옥 가는 상황으로 바뀌고 또 쫓겨나가고 이렇게 되고 또 대통령이 정책으로 펼쳤던 걸 다 뒤집어 가지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재판에서 감옥 보내고 이런 식의 악순환. 또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역사일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음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리더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죠. 교회 리더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여러분이 교회 목사의 양식과 교회 목사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리더를 우습게 알고 리더를 비아냥하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맨날 까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게. 최소한 텔레비를 보면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까는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워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또 싫다 하고, 또 5년 후에 바뀌면 또 그럴 것이고, 또 감옥 가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는. 한결같이 다 감옥 가고, 이제 또 감옥 가고, 또 자식들 다 소환해서 감옥 가야 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행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근성이 나쁜 거예요. 어떤 잘못되어 있어요. 뭐 어디선가. 이걸 빨리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누구이죠?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어디 갈까요? 아마 100%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런 애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트럼프는 대선에 승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해요. 모든 지금 주에서 재판을 했는데 다 졌어도 아직도 안 해버려요.
지금 대통령 취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1월 20 몇일 날이 이제 27일인가 뭐 이날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오고 있어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아서는 감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 바이든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엄청납니다. 저보다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43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43년생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예요? 43년생.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43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바이든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느냐? 내가 63년생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제가 나이가 20살 차이 나잖아. 그럼 지금 조 바이든이 77세야, 현재. 내년 78이고, 만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조 바이든은 원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다라기보다 원래 말을 못했답니다. 말 더듬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는 최고 약점이 말 더듬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를 극복하려고 뭘 하냐면 돌을 입에다 물고 발음 교정 연습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친구들이 그를 왕따시켰어요. 말더듬이.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었고요. 1972년도에 29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요, 이 사람이. 29세. 최연소 29세면 젊잖아요. 그 나이에. 그리고 몇 년 하냐? 7번 당선돼서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바이든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7번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한 거죠, 바이든을.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역구에서 3번, 4번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7번 당선됐고, 이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 시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합니다. 부통령을. 오바마가 이제 흑인이었고, 조 바이든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로서는 미국의 백인들의 지지층을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대통령 몇 년 했어요? 8년 했어요. 2번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1987년 첫 대통령의 도전을 해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오바마하고 붙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될 수 있었어요. 오바마를 물리치고 경선에서. 근데 그의 연설문이 표절이라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연설문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달변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자기가 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과정에서 남의 연설문을 좀 표절했나 봐요.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미국 경선에서 탈락하고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패배고, 또 이제 4년이 지난 2008년도에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오바마가 2번 대통령, 여기 이제 경선에서 또 졌어요. 그 이제 2번 포기했죠. 그 다음에 2015년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이분이라고 이제 붙어서 경선에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2015년도에는 세 번째 도전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된 원인은 큰아들이, 조 바이든의 큰아들이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경선에 나가서 뭐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까불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뇌종양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중도 포기.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고 마침내 이제 네 번째 78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이 극적인 드라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년 인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5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좌절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대통령이 돼야 안 돼요. 됐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요 그 사람이 치매가 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트럼프하고 가장 경합하던 시대에 그 사람을 그 반대편에서 큰아들이 이제 뇌종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을 뭘로요? 치매가 있다. 실제로요 미국의 상원 의원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그분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차기 대통령 무조건 트럼프가 되니까 바이든은 왜 안 되냐? 치매가 걸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 정책에 올인하자. 이런 강의까지 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치매설로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같은 안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 했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어나라. 쓰러진 뒤에는 그저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일어나라. 쓰러진 뒤에는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은혜야 많이 쓰러져 봤잖아요. 사람. 쓰러진 뒤에는 일어나라는 거야. 쪽팔리게 울고 자빠져 있지 말고. 할렐루야. 그거 울고 있으면 돼? 일어나서 걷다 보면 곧 일어나서 뛰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있으면 누가 일으켜줘? 인생은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일으켜줘요? 누가 일으켜줘요? 형제가요? 어떻게 형제가 일으켜줘요? 자기도 힘든 판에. 부모님이요? 어떻게 일으켜줘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툴툴 털고 다시 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승리자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승리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쓰러졌다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 좌절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뛰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소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받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좋은 일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2021년도도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가는 씩씩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함을 주시고 물건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